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난주부터 지금 이번 주까지 그 추위가 지금 맹추위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 잘 견디고 나면은 이미 입추는 지나갔는데 이번 주 잘 지나고 이제 꽃샘추위 한번 이제 올까 말까 이제 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에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개의 다툼 중에서 물이 없어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툼의 이면에는 여호와의 현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는 이 현실의 이 문제 때문에 이 실제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함으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월등한 하나님의 이 실제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이 신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옮겨가겠다라고 여호와를 시험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자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현실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삶의 문제가 너무 고단하여서 그 문제에 깊이 매몰되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현존을 잊지 말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현존해 계십니다. 정말 현존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다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에게는 또 다른 다툼이 찾아옵니다. 이 앞전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다툼을 벌였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아말렉이 찾아와서 백성과 다툼을 벌입니다. 어쩌면 물이 없는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무덤을 파야 할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 종살이에서 겨우 해방되어져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어쩌면은 아말렉에 다시 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근데 이 쌍둥이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투는 거예요. 둘이가 치고받고 싸우니까 배가 너무 요란해서 하나님께 여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바로 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이 에서의 후손이 창세기 36장 16절에 보면 36장에는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다 하고 말씀하면서 16절에 가서 아말렉 족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요. 이 아말렉이 그때 당시 신흥강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는 강자였지만은 애굽 다음으로 바로 아말렉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잘 훈련된 군사 조직과 발달된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난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특히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왕 이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철을 다룰 수 있는 이 기술을 전수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들이 철을 잘 다루게 되면 무기를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아예 철기 기술은 아예 근처에 가지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가지고 온 무기가 뻔한 것 아닙니까? 변변치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어느 민족과 싸운다 한들 10번 싸우면 10번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민족에게 지금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이 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8절을 보면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백성들을 봤을 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요.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라는 이 말은 물이 없어서 허덕이다가 이제 막 물의 문제를 해결한 상황, 즉 이스라엘이 연약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왔다라는 것은 원문 성경의 뉘앙스를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이제 목에 물을 다 축이고 이제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이 상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아말렉이 지금 공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허겁지겁한 위기의 상황입니까?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인구가 강야로 좀 몰려서 쭉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말렉 땅에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말렉은 익히 지금 홍해를 건넜다. 이 사건들을 애굽이 바다에서 몰살되었다. 이 무시한 일들을 이미 다 소문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민족도 위기를 만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했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물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많은 가축대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이라면 이건 대단한 우물이다. 그래서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이 물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한 것으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는 다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대비치 못한,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격을 받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주시해서 보면은 이전의 상황과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멘. 자, 모세가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죠. 자, 이전의 사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시적으로 임재해 주셔서 그들에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전에 르비딤에 도착해서 야영지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는, 다툼에서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능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싸울 만한 자들을 선택하라라고 명령을 줍니다. 이제는 모세가 명령을 줍니다. 우리 중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해라. 군사를 모집해라.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 자신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산 꼭대기에 섰다 서리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확고하다, 굳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라. 나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가 붙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강조했다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지금 능동적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은 내 뒤에는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현존을 이제는 확실히 백성들도 모세도 깨닫게 된 거죠. 이 구절을 신앙적인 언어로 다시 바꾸어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너지만은, 여호수아 너지만은 절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대리자인 나 모세가 굳건히 서 있게 될 것이야. 그러면 여호와의 능력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멜렉과의 다툼에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보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무대 뒤에서 그들을 통해 싸우실 것임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서나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있구나,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 뒤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표명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무시무시한 아말렉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가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나가고, 모세는 형 아론과 훌을 동반하여서 산꼭대기에 굳건히 서서 손에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모세의 손이 높이 들어 올리면은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기 이기고라는 말은 더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더 강해져서 쭉 앞으로 밀고 나가고, 근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힘이 빠져서 점점 내려지면은 누가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상황. 11절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자신의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팔다리를 강하게 하셨다. 아멘.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치고 나가고, 기운이 빠져서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또 밀리고, 야, 이거는 그러면 모세의 높이 손든 이 무슨 역사가 있는 것이다. 둘이가 의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손을 계속해서 높이 올려 보자. 의논한 끝에 주변에 큰 돌, 의자가 될 만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뒤에 내려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힙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과 이 전쟁의 관계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감지하게 된 거죠. 모세의 손이 높이 들면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돌에 앉히고,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같이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모세와 함께 들어 올린 이 6개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에는 묘한 뜻이 있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이 동사의 원형을 쫓아 올라가 보니까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확증했다는 뜻의 어원을 보니까 이 아만에서 온 거예요. 아만이 뭐예요? 아멘.
아멘의 원형이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면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생각한 대로 모세의 손이 들어 올려지면은 승리하는구나.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걸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즉 6손의 깃발처럼 계속 높이 들려 있자 이기는 것이 확증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생각한 대로 아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에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6개의 손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여호와로부터 힘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모세의 손과 아론과 훌의 손이 높이 올려질 때에, 이렇게 해서 높이 올려질 때에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다. 이 무찔렀다는 말은 히브리어 활랏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살육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6개의 손이 협력 활동으로 계속 높이 들리자 이스라엘 자손의 팔다리는 힘을 얻고 아말렉은 힘이 빠져서 완전히 참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약해졌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증거의 손을 통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해졌고, 모세는 아론과 훌로 말미암아서 강해졌고, 6개의 손이 높이 들려질 때 승리가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책에 기록하라. 처음 있는 일입니다. 책에 기록하라는 이 말은. 따지고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보다 홍해의 사건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근데 홍해를 건넜을 때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책에다가 기록하여서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협력을 통한 보호로 인해 승리한 사건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출범 초기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신실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가 아말렉의 공격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에 이 공격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마주할 때 너희들의 선조가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갔는지 꼭 기억하여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게 되죠. 훗날에 자기가 뽑은 사람들과 모세의 기도를 통해 여호와의 보호를 받은 이 사건을 구두로 계속 기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키에다가 똑똑히 알려서 이것이 대대로 기억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응답 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삶을 복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노트를 한 권 사셔서 거기에다가 세밀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명확하게 귀에 들리도록 알려주십시오. 훗날에 이 자녀들이 이 엄마의 믿음의 노트를 봤을 때, 어머님이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한번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무대 뒤에 개입하여 승리한 것에 감사하여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합니다. 니시라는 뜻을 각주를 달고 있죠, 성경에. 1번, 저는 성경책에 1번이라는 각주를 달고 밑으로 쭉 찾아 내려가 보니까 이 니시는 뭐예요? 나의 기. 뭡니까?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 나의 깃발. 마치 높이 들려 올려진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손과 아론과 홀이 붙들어서 올려진 이 6개의 손에 높이 올려진 이 이미지가 승리의 깃발을 상징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걸 보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은 대대로 다툼을 걸어옵니다. 16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광야 생활에서 피곤하여서 공고하여서 대열에서 뒤처지면은 어김없이 아말렉이 쫓아와서 그 뒤처진 무리를 공격하는 그런 비열한 짓을 한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상황에서 여섯손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나에게도 아말렉은 늘 뒤를 따라옵니다. 인생의 문제에 의해서 때로는 영적으로 공고해져 있을 때에, 피곤할 때, 약할 때 어김없이 내 뒤에 나타나서 공격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협력하지 않으면 이 백성이 가나안으로 같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피곤하고 쓰러진 이 손을 너희들이 붙잡고 6개의 협력의 손이 되어주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함께 올라가라. 이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협력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힘에 부쳐서 힘이 들 때, 이 손이 내려올 때 이 손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신체적으로도 약하지 않습니까? 강해질 때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더 강해지면 제가 신호를 주겠습니다. 얼마든지 매달리라고.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체결을 보십시오. 이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이 손을 붙들어, 누군가가 이 손을 붙들어 함께 올려서 6손이 될 때에 승리의 깃발이 나붙게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삶의 문제로, 영적인 어떤 문제로 공고해져 있을 때 이 손을 누군가가 함께 붙들어서 이쪽 손도 잡고 이쪽 손도 잡고 함께 들어 올려질 때에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나붙게 되는 거예요. 함께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 가운데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누군가는 지금 아파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같이 6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2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높이 들려 올릴 때에 여호와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